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견디기 어려운 환난도 있었을 것이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고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용서에 대한 개념을 다룰 것입니다. 용서하면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용서하면은 사람의 원자탄이라 불리우는 손양은 목사님이 기억날 겁니다. 한국 전쟁 일어나기 전에 좌우익 이념 논쟁이 치열하였고 여수 순천에 공산 폭도들에 의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공산 폭도들에 의해서 손양은 목사님의 두 아들이 무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때 두 아들은 미국 유학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멀쩡했던 두 아들이 공산 폭도들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이 살해한 이 젊은이가 군사법정에서 사형 온도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어느 날 군사법정을 찾아온 이가 있었는데 그가 곧 두 아들 잃은 손양훈 목사님이셨습니다. 특별 재판이었기 때문에 그 군사법정에 찾아가서 재판관들에게 내 두 아들 죽인 그 젊은이를 사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게 되고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서 사형장에 끌려가야 될 그 젊은이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손양은 목사가 자기 두 아들 죽인 그 젊은이를 양자로 삼습니다. 참 상상하기 어려운 누구나 할 수 없는 일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이 쓰여졌고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이 책이 무려 수없이 많은 나라에 번역이 되어서 감동을 주었던 용서의 사람 손양은 목사님을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손양은 목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용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죠. 이건 들어서 감동이 되었을 뿐이지 그것이 나의 일이라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손양은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마 10년 넘었죠. 얼마 전에 그의 큰딸 손동희 권사님이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손양은 목사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용서가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솔직히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아버지 목사님께서 내 오빠를 둘이나 죽인 그 원수를 양자 삼아 집으로 데리고 올 때에 큰딸이 겪었던 아픔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님의 목사님이어서 내 오라비 2명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아 집으로 데리고 올 때에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바깥으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내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었다라고 솔직히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그를 용서할지 모르겠지만도 나는 용서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목사님께서 양자로 들린 그 아들에게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려라 할 때에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이 밥상은 들고 갔으나 항상 밥상을 내팽개치듯이 던지듯이 그 방을 나왔던 아픈 고백도 그 딸이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 오라버지 2분이 받아야 할 밥상을 죽인 원수 앞에 밥상을 차려드려야 했을 이 딸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 딸은 무슨 죄냐? 얼마나 아팠겠느냐?
내 오라비 2명을 죽인 원수 앞에 여러분 밥상을 갖다 차린다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밥상을 갖다 줄 때마다 소리가 날 정도로 털썩 던지듯 밥상을 차려주고 나왔던 아픔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손양은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양자로 들였던 이 아들이 온데간데 없이 그 집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때 이 일을 손동희 권사가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 그도 견디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가 울타리가 되어서 그 원수된 아들을 품고 부흥집에 다닐 때마다 데리고 다니고 신앙 훈련을 시켰으나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집안 싸늘함을 그가 몸으로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갔다라고 손동희 권사가 그 아픔을 기록한 것을 읽어봤습니다. 용서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것도 내 오라비 2명을 죽인 일을 양자로 삼아서 오빠라 불리움 했을 때에 오는 그 고통과 통증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주제입니다. 성경은 용서를 말하고 있지만도 정작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용서하고 살라 할 때에 참 어렵습니다. 그 고통이 계속 되새겨지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께서 용서하라 하시는데 성경에서는 용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용서를 두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의 측면은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해자가 잘못한 사람이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그때 너는 용서하라. 여기에서 용서의 개념은 가해자, 잘못한 사람, 죄를 범하는 네가 찾아와서 회개할 때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용서는 일방적 용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용서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가해자, 죄를 지은 자, 상처를 입힌 자가 먼저 찾아와서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의 개념과 또 다른 차원의 용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용서하라 하지 않았느냐? 너 왜 나 용서 안 해줘? 이렇게 요구해서는 안 되고 내가 잘못을 하고 상대에게 아픔을 주고 상대에게 물질적이든지 마음적이든지 많은 피해를 입혔다면 그 피해를 보상하고 처벌을 각오하고 철저한 나다짐으로 눈물로 회개하는 이것이 용서 앞에 선응되어야 될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아픔과 상처를 남겼다면 성경의 이르기를 용서하라 했으니 왜 너 용서 안 해줘? 이렇게 일방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었다면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 마음을 달래면서 찾아가서 회개하며 용서를 빌고 용서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용서의 측면입니다. 그러나 이 용서는 항상 조건적인 용서만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용서는 우리가 알듯이 일방적
용서입니다. 그가 회개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내 편에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용서의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용서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자랑스럽게 예수님 앞에 자기에게 주님 이만큼 용서하면 됩니까? 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주님, 형제가 잘못하면은 7번 용서해 줄까요? 아주 자신만만하게. 왜? 7번 용서가 쉽지가 않거든요. 유대인들도 정통적으로 몇 번 용서가 가능한가? 3번까지 용서해 주라. 랍비들이 가르쳤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의 용서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3번 용서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한두 번은 참는데 3번은 못 참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3번 참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은 죄를 범해가지고 계속 한 번, 두 번은 내가 진짜 사람이 좋아서 참는데 3번째 올라오면 화가 나죠. 견딜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한두 번 참는데 3번 못 참는다. 근데 유대의 랍비들은 3번까지 참으라 합니다. 3번까지. 3번까지 참읍시다. 와, 대답이 없습니까? 어렵다고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 참으라 합니다. 용서하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 배가 넘도록 주님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용서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야 베드로야 내가 유대인 랍비들보다 나았구나. 그들은 3번 용서하라는데 너는 어찌게 7번이나 용서할 생각을 했느냐. 역시 너는 내 제자답다. 그랬으면 좋을 법했는데 주님이 의외의 답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7번을 70번 70번까지 하라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490번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한정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한정 용서하라는 겁니다. 3번, 7번, 490번이 아니라 무한정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제 비유로 용서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나가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무한정 용서해야 하는가? 주님은 이렇게 비유로 설명합니다. 어떤 주인에게 종들이 있는데 아마 비유상의 이야기를 빼서 그렇지만 이런 얘기였죠. 주인이 그것을 많이 맡겨두었는데 재물을 맡겼는데 마지막 날에 결산을 하고자 왔는데 한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진 거예요. 주인의 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횡령했거나 뭐 잘못되었겠죠. 여러분 1만 달란트 이러니까 우리가 쉽게 훅 지나가는데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한 달란트가 6,001분의 임금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오거든.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하루의 품삯이 10만 원이라 생각했을 때에 6,001 10만 원 곱하기 6,000 하면 얼마입니까? 6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억 원입니다. 그 6억 원 곱하기 1만 곱해 보십시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6조 원입니다. 빚이 얼마라고요? 6조 원이라니까요. 이건 한 나라가 빚 갚는 것도 쉽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 말은 한 인간으로서 어떤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갚을 길이 없다 하니까 주인이 네 몸도 팔고 네 아내도 팔고 네 자식도 팔고 네 소유도 어떤 다 팔아. 어떻든 갚아라. 그랬더니 이 종이 말하기를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어떻든 갚겠다고. 갚을 길이 있나요? 6조 원인데. 하루 일당 10만 원 하더라도 여러분 6조 원인데 무슨 수로 종이 갚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을 불쌍히 여기사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과 종의 이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지금 비유 설명합니다. 우리가 왜 무한정으로 남에게 용서해 주어야 하는가?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너는 1만 달란트 빚을 진 종과 같았다. 너의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속할 수 있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었는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죄의 빚을 지고 용서받을 길 없는 한 인간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셨으니 너도 남에게 당하는 이런 빚에 대하여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즉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인식하는 것이 참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상에 못 박는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너에게 잘못한 작은 것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지고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 빚을 다 탕감을 받았는데 정작 나에게 조금 잘못한 것,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일생 말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는 그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두 번째 이어진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 동료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졌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치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석 달 좀 넘는 월급이지요. 몇백만 원 낼 수가 있고 좀 많으면 1천만 원 될 수가 있죠. 여러분, 6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몇백만 원 빚진 자, 그거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건 누구냐? 오늘 보면은 자기 동료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상하에 엄청난 간격에 있는 신분의 차이잖아요. 그러한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료가 어려워서 10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그걸 전날에 갚지 못한다고 옥에 가두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다면 너 주인도 너를 옥에 가두리라. 이 말씀이 오늘 비유의 끝입니다. 우리는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정작 나에게 빚진 자에게는 인색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사실은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종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6조 원이 넘는 상상할 수 없는 빚을 은혜로 탕감을 받아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의 이웃, 형제, 가족들 나에게 조금 말 그대로 100데나리온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평생 마음의 칼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비유의 끝을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왜 용서가 필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왜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용서해야 하는지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용서함을 받았지 아니하냐?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너에게 힘들게 했다고 해서 그걸 왜 용서치 못하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회개하든 말든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주셨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참 어렵습니다. 용서가 성경책을 읽으면 참 음해스러운데 그것을 나에게 적용할 때는 고통이 됩니다. 왜? 용서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속에 용서가 안 되는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안 될 때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통하여 용서에 대한 개념을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손동희 권사, 손정은 목사님의 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아버지 목사님은 어떤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할지 몰라도 내 오라비 2명을 죽인 그 원수된 일을 오라비로 삼고 밥상을 차려야 할 때에 그 울분, 분노 나 견딜 수 없었다고. 여러분 그게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이에요. 용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용서하라. 이게 우리의 갈등이고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용서하라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가 상대를 향하는 것인가 나를 향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에게 주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먼저는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게 왜 나에게 선물이냐고요. 선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목사가 된 어떤 분이 기독신문에 간증문을 이렇게 냈습니다. 자기가 학업을 중단하고 군 복무 중에 갑자기 아버지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아들아, 내가 성경을 읽다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듣고 그 원수, 암흑의 원수 내 용서하란다. 그 암흑의 원수란 아버지가 사업을 할 때에 그 기업의 자금을 몰래 빼돌려 가지고 쫄딱 망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얼마나 가져갔냐고 300억.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300억이라니까. 300억을 다 말아먹고 아버지 사업체를 쫄딱 망하게 하고 자기는 학업을 중단하고 군 복무 중에 있는데 느닷없이 아버지가 전화 와서 얘야 너 군 복무 잘하고 있느냐 건강 어디 이런 거 묻지 않고 얘야 성경 읽어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려 해서 원수를 그 원수 있잖냐 내가 사랑해서 용서하란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울컥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래 긴 얘기를 하지 않고 아버지 알아서 하소마.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되어서 그 원수 300억을 다 날려먹은 그 원수를 위해서 법정에 탄원서를 쓰게 되고 그 탄원서로 인하여서 풀려나게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나중에 아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네 알다시피 이 300억 원 부도 나서 그 사기꾼에게 날려먹고 난 뒤에 내가 자살 몇 번 시도하지 않았느냐.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었대. 내 칼을 마음에 이 가슴에 품고 그런 만나면 찌르 죽이겠다고 덤비며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들아 내가 그 아들에게 탄원서 쓰고 그 사기꾼이 풀려나는 순간에 내가 요즘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하다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그 아버지가 얻게 된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게 찾아온 평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손동희 권사가 쓴 나의 아버지 손양은 목사님 책 말미에 또 그때 일들을 기억하며 다시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양자 삼았던 그 아들이 아버지 목사가 돌아가시고 집을 몰래 떠나갔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손동희 권사가 찾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누군가 소식을 듣습니다. 마지막 암투병에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에 수소문하여 그 병실을 찾아가고 극적으로 화해하게 됩니다. 당신도 얼마나 아픈 세월을 보냈는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보니까 그때 그 양자 아들에게도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가 하도 신학하라고. 손양은 목사이실 때도 이 원수된 아들 양자 삼아서 신학교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람을 죽였다는 그 자괴감 때문에 목회를 제대로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에게는 내가 손양은 목사 두 아들 죽였다는 그것은 감춰놓고 이 아들에게는 네가 신학해서 목회하라고 마지막 소망을 던져 놓았는데 이 손동기 권사의 가족들이 그 아들, 그리고 손양은 목사 입장에서 손주가 되겠죠. 양손자가 되는 그 아들을 신학교 보내고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노란 용서의 화해가 일어나는 사건들을 책 말미에 기록한 것을 봤습니다. 용서, 누군가를 위한 것인가? 죄 지은 자만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용서는 나에게 주는 보상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있을 때는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내가 지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도저히 상처를 받아 용서 못할 사람을 마음속에 뒀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것을 보셨습니까? 편하지 않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뭔가 속이 상하고 뭔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데 말씀대로 용서했을 때에 오는 평화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남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용서하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의 두 측면을 동시에 이해해야 합니다. 즉 가해자 입장에 선 사람들은 주님 말씀처럼 용서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왜 날 용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쪽에 선 사람들은 회개로서 용서를 빌어야 하고 가해자 쪽에 선 사람들은 주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용서해 주는 이 두 측면을 동시에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피해와 상처를 준 사람들은 일방적 용서를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엎드려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 아픔을 달래줌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는 화해로 나갈 수가 있고 내가 피해자로서 살아왔다면 이걸 묶어두지 말고 먼저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놀라운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이런 사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살다